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와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당해버렸어요. 강도를 당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강도로 당했다니 뭐죠? 이 보따리 들고 내려가는데 돈을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입은 옷도 다 겉옷을 벗겨져 가지고 거의 얻어맞아가 죽을 지경인 어떤 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중간쯤에 완전히 강도 만나가지고 거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3명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3부류를 말씀해요. 첫 번째, 제사장이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옷을 입고 뭐 말을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몰라도 그걸 타고 다 폼 잡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여리고는 그 당시로 말하면 휴양지거든요. 약간 여리고 물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 때 그 사건 나오잖아요. 물이 좋은데 그 다른 사건 때문에 쓴물이 돼버렸는데 다시 달게 만들고, 하여튼 어쨌든 그리 쫙 내려가는데 자빠져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레위인도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뚝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서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싹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여기 성경에 뭐 여행 중이라 그래요. 여행 중인 사람이 자기 코스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낙인지 말인지 탈 것에서 내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태워요. 그 태우기 전에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때는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을 먼저 해주고 살아있거든요. 이 길을 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싹 씻어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에다가 태워요. 자기는 내려요. 그리고는 여관까지 갑니다. 여관까지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만저만 하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일단 이 사람을 위해서 잘 해주라고. 근데 혹시 돌아올 때까지 회복이 덜 됐으면 내가 돌아올 때도 돈을 줄 테니까, 모자라면 줄 테니까. 네, 그래서 돈까지 탁 주면서 그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주거든요. 그 여관 주인에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그 당시 1년 품삯이거든요. 그 2데나리온이면은 2년치 연봉을 그냥 미리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여행 경비로 써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이 강도 맞은 자는 살아났겠죠.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비유하느냐? 결국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짐승에서 내리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셔가 우리를 싹 닦아가지고 짐승에 태우고 값을 다 지불한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도 모자라면 오면서 내가 주겠다. 그것도 모자라면 내 피를 뿌리겠다 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자기 이웃인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나중에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30절에서 35절 긴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내려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럼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겠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참 성경의 내용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진짜 아름다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수준까지 되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모든 인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갑니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원수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 사이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 상관없이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가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는 사람이 지금 막 얼마나 일정이 늦어져요. 일정도 늦어지고 자기 여행 경비도 많이 써버리고 그렇지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꾸면은 세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누가 진정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원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또 돌려서 말하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네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패턴이 계속 어떻게 되죠? 이 율법 교사에게 아까는 행하라.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아는 것에 자꾸 그치지 말고 그 지식이 삶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또 설교도 많이 오래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하시는구나. 저 이야기 하시는구나. 오늘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누가 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하시는구나.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아니고 그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우냐, 인생이. 그와 같이 우리도 타인을 향해 시선이 있고 타인을 위해 주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할 때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끝내놓고 오늘 세 번째로 다른 마을로 가는데 그 마을에 누가 사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생의 참 만족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열심히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자가 진짜 인생의 만족스러운 거. 아니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탁 턱을 고이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거든요.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 마르다는 막 예수님 왔다. 그 자기 오라비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막 부엌에 가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막 분주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가지만 하든지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마르다의 특성은 뭡니까?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수님 막 이런 음식도 해드리고 저런 음식도 해드리고. 근데 마리아는 뭐요? 7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치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보면 얼마나 열받아요. 저것이 지금 언니도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가 예수님 말씀만 딱 앉아 듣고 말이야. 나는 더운 저 부엌에 앉아가지고 밥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아직 시간이 없고 철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음식 준비를 같이 할 생각 안 하고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지금 막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이러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착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자기도 그냥 말씀만 듣고 싶은데 자기는 부엌에 가서 막 음식 준비하고 있고 자기 동생은 다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옳지 못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반찬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밥하고 김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그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왔잖니.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 대화도 해야 되는데 둘 다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칭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율법 교사 그 대화 중에서 이제 떠나와서 다른 마을로 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막 음식을 쫙 준비해주고 싶죠. 예수님도 그 마음은 받으시는데 또 여기 있다 또 금방 가셔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은 남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만족은 뭐냐고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또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쉐마 들으라 명령 들으라 그래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이여 이렇게 지금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도 살아가지만 현실에 돌아가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삶의 1순위가 자꾸 그런 것으로 대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야 되듯이 주일날 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알아듣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 목회자도 어려운 게 뭐냐.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우리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떨 때는 이것을 또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언어와 또 상황과 오늘 현대에 적용해서 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마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설은 막 그냥 넘어가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막 이야기가 기대되지만 성경은 이걸 모르면은 진짜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고 답답하거든요. 그 성경은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설교를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도 듣고 화요일도 듣고 우리가 매일 성경도 듣지만 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흘러가 버리면 언제 다시 들을지 몰라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살아보면 짧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인데 물어보면 다 짧다 그래요. 자기가 90년, 95년, 95세 이래 되어도 어제 갔다는 거예요. 어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이랬다 그러고 막
어제 일 갔다는 거예요. 뭐 금방 해방된 거, 또 6.25 막 피난 갈 때 일이 어제 갔다 하고, 우리는 전부 책에서 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우리는 막 생생하잖아요. 생생해. 근데 애들은 책에서 본다는 거예요. 책에서 지금. 그것도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듯이 100년을 살아도 이 한정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섬기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에 서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닮아서 나의 중심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 또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베풀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타인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